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고 또 내 생업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죠. 일에 성취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퇴하시고도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좀 이상하고 점점 늙어가고 하는 것 같으니까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일거리를 하고 또 채소를 가꾸고 애완견을 키우고, 심지어는 미국 할머니들 보니까는 90세가 넘었는데도 발렌티어하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은 일을 손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게 다리 아프다 그래서 다리를 전혀 안 쓰고 늘 누워만 계시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는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도 일이고요, 취미생활도 일입니다. 지구촌에 누구나 다 자기의 생업이 있는데 그 생업을 통해서 성취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허탈감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생에 낙심되고 일에 실패하고 허탈해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아직까지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안 됐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접하는 순간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제가 저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호수지요. 3번을 가봤습니다. 3번을 가봤는데 너무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가슴이 설렙니다.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저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 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있는데 북서쪽으로 가버나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본거지예요. 저도 저기 가봤는데 베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거기서 어선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게네사렛.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들려와서 듣는데 예수는 어디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 호수인데요,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바다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가 통칭인데 게네사렛에서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많이 불렀을 겁니다. 저기서 베드로의 어선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디베랴라는 지명이 있는데 디베랴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려요? 디베랴라고 부르죠. 저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찹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한국의 백두산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2700m가 훨씬 넘는 산이고 거의 사철 동안 눈이 있습니다. 아주 더울 때는 여기 우리 라스베가스의 마운틴 찰스턴처럼 눈이 살짝 없어졌다 다시 있는 것처럼 거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북쪽에 높은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발원해서 시작하는 조그만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게 북부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물이 찬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모이고 또 갈릴리 호수물이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부 요단강이죠. 내려가서 사해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했는데 갈릴리가 얼마나 큰지, 저 길게 생긴 것 한국의 강원도 땅만한데 저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주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 가지고 렌트카 가지고 성주순례 가지고 돌아다니면은 4-5시간이면은 못 갈 데가 없어. 다 가는 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죠. 전 국토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이라고 그러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냐면은 동서의 길이가 11km고요. 남북의 길이가 21km. 그 둘레가 53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넓은 호수고 강이죠. 그리고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실패한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비참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깊은 데로 가라의 신앙적인 의미를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지금 해가 떴기 때문에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더더구나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가보면 알겠지만은 물이 굉장히 차가운데 지중해성 그 기후가 일조권이 있고 그래서 그 아주 태양이 장렬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찬데 낮에 그 햇빛이 쫙 비치니까는 그 갈릴리 호수의 겉표면은 얕은 물이나 겉표면은 뜨뜻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고기들이 찬 데 가서 안 자고 뜨뜻한 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깊은 데서 안 잡고 뜨뜻한 그 물에서 고기를 막 잡는 거예요. 그날따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다 실패한 적 있습니까? 또 가정생활하다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의간하신 분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퇴사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다가 낭패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는 실패감과 좌절감과 허탈감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모함이 없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입문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은 나에게 온갖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또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깊은 데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 아까 저 갈릴리 호수, 저 호수의 가장 깊은 곳, 너무나도 차고요.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을까? 신앙생활을 얕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믿으라는 거죠. 깊은 데 의미가 그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인스턴트적으로 합니다. 너무 얕게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 신앙생활 깊게 하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깊은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얕은 기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금방 이렇게 보면 없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대요. 얕은 기도죠. 얕은 기도.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하는데 왜 난 얕은 기도하는가? 신앙의 취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왕좌왕할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있지만은 이게 뭡니까? 3년째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또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은 이 치명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껏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은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언제 우리가 깊은 데 나가보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해 보겠어요? 언제 우리의 예배가 막 뜨겁게 타오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 눈물을 흘려봅니까? 만약에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한번 거룩한 고민하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사업하다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중대 결단 내려야 돼요. 이러다 끝나는 건데요. 이러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깊은 데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본문에 3번 말씀하십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바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말씀 있기를 소원해서 제가 교회 달력을 말씀 달력으로 금년에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달력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이 그 날짜 밑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거만 읽으면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려고 여태까지 아껴둡니까? 한국의 재미난 드라마는 16하면은 넷플릭스도 1화, 2화, 3화, 4화, 2박 3일, 3박 4일 그냥 드라마 보는데 천국의 드라마, 성경은 언제 읽으려고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적을 해가시기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마지막 때인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데 말씀을 듣다 만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고 안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그물질하였지만은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다 그물 다 씻어놨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이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건데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이분은 그냥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구약의 예언서에서 말하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요. 여러분들 어부들이 바다의 어부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데 다 씻어놨는데 그거를 다시 그물을 내립니까? 깊은 데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곳에서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얕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얼마나 핑계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 깊은 곳에서의 은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씀은요, 깊게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책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막 성경에다 눈물 뚝뚝 떨게 봤어요. 저는 우리 좋은 장로교의 좋은 교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가 있어요. 저한테 성경을 탁 펼치지만은 목사님,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 안 하는데 자랑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브엘세바에 있는데 3일 길 떨어져 있는데 저 예루살렘의 시온산 정상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칼을 갈아서 아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정신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죽입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100살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아들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청년 이삭을 밧줄로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시험에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람 장관, 군대의 아람 나라의 장관 나만 장군이 있는데 문둥병 같은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우리 민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용합니다. 기도받으면 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했더니만은 6번까지 담갔는데 몸에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살이 휘어졌고 깨끗함을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했던 사람인데 난생 처음 본 자기와 비슷한 청년이 와서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그 전에 그 청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감했고 메시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서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때에 깊은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제가 가봤는데 지금도 그 성토가 어마어마해요. 그 좁은 나라에서 그 정도 성토면요 최고의 도성이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첫 번째 도성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앞에 제사장을 세우고 기도하고 양각 나팔을 불고 찬송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 하나도 안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요,
오늘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깜짝 놀랐죠. 너무 많아서 옆에 놀고 있는 배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가 2배의 만선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고기 많이 잡은 것이 그게 놀란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은 누군가?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는 제대로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선생님의 5절에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랬는데 8절에는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퀴리오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떤 두 여인이 지은 죄가 많아서 마음이 늘 찝찝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른 말을 잘해주는 지혜로운 노인이에요. 그 두 여인이 그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뭔가 얘기해봐라. 한 여인이 나는 젊었을 때 간음해서 지금의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바꿔치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내가 죄인이라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두 번째 여인은 너는 왜 왔냐? 그러니까는 나는 특별히 드러난 죄도 없는데 늘 불안합니다. 그 지혜로운 노인이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남편을 갈아치운 간음한 여인한테는 가서 네가 제일 크다고 하는 돌 하나를 집어와라. 그리고 죄는 졌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고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졌겠죠. 그런 두 번째 여인에게는 가서 조물조물한 돌멩이를 많이 주워와라 그런 거예요. 그 노인 앞에 왔습니다. 근데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큰 돌을 주워온 남편을 바꿔치운 간음한 여인에게는 그 돌을 다시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와라. 그러니까 금방 갖다 놓고 갔어요. 어떻게 갖다 오냐? 금방 큰 거니까는 자기가 그 돌을 든 자리를 알아서 갖다 놓고 왔어요. 작은 돌을 여기저기서 막 주워온 두 번째 여인에게는 돌을 갖다 놓고 와라 그러니까는 못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여기저기서 막 잔걸 주워서 제자리를 못 찾겠습니다. 그래, 큰 죄를 지은 너도 죄인이고 잔잔한 걸 지어가지고 무슨 죄를 졌는지 돌을 어디다 갖다 놓는지 모르는 너도 죄인이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기적을 보고 머리가 띵했어요.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와, 그전에는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나타나는 걸 보고 자기의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죄토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절규했다고 안 그러는데 베드로는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저 배후에서 저렇게 넙죽 엎드려서 성경 그대로 그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의 무릎 앞에 머리를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네가 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의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를 건축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여의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성도들 많이 오는데 대성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목사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잘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세 발의 피예요.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냥 신앙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명성교회 집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성교회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지 제가 알았어요. 저는 목사인데 집사예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어떤 분광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막 이걸 막 치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만 죄인인가?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요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앉아야지 날아다니는 사람 옆에 앉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예? 사람 보고 친하게 지내세요. 밥만 잘 사준다고 친하게 지내고 취미생활이 갖다 친하게 지내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한테 붙어야 돼요. 왜? 천국 가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제일 붙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밤에 그렇게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막 집사가 막 자기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니까 나도 그 밤에 밤새도록 이 죽일 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네. 그리고 내려왔더니만은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해결이 됐어요. 건축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죽일 놈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더니만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는 속이고 남편은 속이고 아내는 속이고 자식은 속이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을 내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속입니까?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찬송 부를 때 때로는 막 그냥 좀 이런 것도 좀 해봐야죠. 아유 난 그건 젬병이야. 그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깊은 데 한 번도 못 데려가 보는 거예요. 남들은 깊은 데서 오 주님 그래 아무개야 오 주님 이러고 있는데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깊은 데 안 가니까.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바로 결단한 거예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자기가 전도해서 신앙이 자라고 있는 한 청년이 와서 선교사님 내가 이제 기독교인 되기로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고 교회를 몇 년이나 더 다녀야지 구원받고 정식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드 테일러가 그 중국 청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먼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라. 그러면서 여기 초가 있는데 이 초에 불을 붙이면은 언제 밝아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에 불을 붙이면은 즉시 밝아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녀야 되고 성경 몇 독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이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멘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중국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러면 구원받았고 나는 정식 리얼 크리스찬이 됐구나. 선교사님, 내가 나가서 바로 전도하겠습니다. 그 청년이요, 중국 사람들 수천 명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깊은 곳에서의 은혜는 뭐냐면 결단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예수가 진짜인데 천국은 있는데 결단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가난한 그 시절에 저 고깃배와 그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거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얕은 곳에 있는지 깊은 곳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서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대로 내년부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목사님, 찬바람 부분 수요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람, 깊은 데로 내려간 사람 못 봤습니다. 즉시 아마 내일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막 자리가 막 미어 터질 겁니다. 즉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날아가서 주님께 인정받으며 남은 여생 후회 없는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즉시 결단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얕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즉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내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신바람 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